에베소인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내용은 전부 뭐냐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은 장소도 아니고 멀리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그 참 이게 가능할까 생각이 들지만, 영적으로 보면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무리 감옥이라 하더라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의 때는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지금같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나와 정반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원격으로. 내가 지금 눈앞에 보지 않아도 우리 가족에 내 자녀들이 있다면 그 영적인 어떤 부분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무엇을 기도를 했느냐? 제일 먼저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에요.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떤 영적인 눈이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뭔가, 이 지혜는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어떤 지식인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죠?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어요. 나는 보려고 할 수는 있지만 딱 그것이 천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천을 싹 빼면 가렸던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만큼, 그전까진 까막눈인데 보여주는 만큼 보실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첫째는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마음에 대한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차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도 또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줘야 돼요.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 보기 위해서 내 속사람의 눈이 떠져야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또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리한 것하고는 달라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영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어떤 모자를 파는 사람이 이걸 이제 잘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특히 외국 사람에게 막 판매를 하는데 안 팔리니까 리본을 달아서 가격을 2배로 매겼어요. 그랬더니 막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대요. 이 사람은 사업가적인 영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이쪽 지혜가. 하지만 이 사람은 영안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드신 권사님 중에 뭐 세상 지식으로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에 대해서 지혜롭고 금방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캐치하고 순종해야 될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굉장히 빨라요. 이 사람은 지혜의 영이 임했고 또 때로는 계시의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감을 금방 잡는 거예요. 지혜 다음에 여러분 계시가 옵니다. 조금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냐? 어떤 사람이 기계에 대해서 많은 공학도가 있어요. 기계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라면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을 데리고 진짜 공장에 데리고 가면 내가 그동안 이론으로 알았던 것이 확 열립니다. 이것이 계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계시가 임하면 알 수는 있지만 조금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공장에 가서 기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만져보고 하면서 확 터득이 되는 거예요. 훨씬 깊이 있게, 더 많이. 그러니까 가리워진 것이 지혜가 없어도 보일 때도 있지만 조금밖에 못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또 계시가 없어서 그 정도까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더 확 열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였다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요즘 그 큐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 큐티 내용인데 거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때도요, 당시 다른 민족들은 전부 왕을 추대해서 왕정을 시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왕을 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하는 걸 보니까 왕을 들여서 그 전문가들한테 그 전문적 지식을 가진 신하들, 뭐 군사 전문가들, 무슨 전문가들,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서 이스라엘도 왕을 제도를 마련했고,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왕을 보필하는 신하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이방 나라처럼 그런 제도를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통치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국강병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문가의 지식이 대단히 훌륭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패망했어요, 여러분. 지혜가 충만했는데, 세상적 지혜가 충만했는데 똑똑하고 외교적으로도 그 신하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라하고 통혼을 하십시오. 공주를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아주 군사적으로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아주 국가를 위해서 이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교한 지식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지혜로운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간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영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눈입니다. 말씀으로 일단 눈을 떠야 되고 계시의 영이 조명해 주어야 그것이 온전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눈이 띄어져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은요, 인간관계도 다르게 봐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다르게 봐요. 다르게 해석돼요. 어떤 사건이 터져도요, 그것을 큰일 났다, 어떡하나, 그렇게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새롭게 봐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의 눈을 열어줄 때는 확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사건 자체가 두렵지 않고 끌려다니지도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무한한 어떤 안정감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그동안 잘못된 열심으로 얼마나 그냥 거꾸로 내가 나가려고 그랬는가. 자기 어리석음을 깨달아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자녀에게도 참 그런 영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부모에게 반대하고 그랬던 자녀가 딱 이 영이 임하고 이 지혜가 임해서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이것을 감사해야 되고 부모님께 오히려 공경하고 잘 받들어야지.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갔었나 하고 하는 그 눈에 막이 열릴 때 그가 철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엔 다 지혜롭게 이렇게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도 그 부분이 아둔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지금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란 이 호두처럼 딱딱한 우리의 이 두뇌를, 이 머리를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싶어서 여러 번 선지자나 예언자나 목사님을 통해서 부딪히게 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설교가. 이 우리의 뇌는, 우리의 머리는 호두처럼 딱딱하대요. 하나님이 이것을 열리게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를 않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슥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슥 들어올 때가 있었잖아요. 언제입니까? 아주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쓱 들어와요. 평소 같으면 호두처럼 딱딱한데 이 머리팍을 뚫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무식하고 바보같이 역주행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말이죠. 가두고 말이죠. 핍박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잘못된 길이에요. 그는 지혜까지는 있었어요. 어느 정도. 구약을 다 통달하고 그랬으니까.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어떤 중년 남자가 맨날 그 유튜브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보다가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기업의 CEO도 했고, 한때 정말 시간을 쪼개서 골프를 쳤던 사람이래요. 골프 치고 또 뭘 놀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바빴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일을 통해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분이 이제 그 기독교 고전을 요약해서 올리는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즐겨보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실까 했더니 역시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고전에 아주 깊이 들어가서 그걸 읽으면서 그걸 또 그 유튜브 보는 독자들에게 자기 느낀 것을 요약과 함께 자기 그 묵상을 이렇게 올리는 그것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의 눈으로는 성공과 또 실패, 탐심, 소욕 그런 눈으로밖에 세상을 보지 않았다가 어느 날 그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 안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시간과 자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분은. 요것을 어떻게 쓸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중년, 노년 들어가는 그 시점이니까. 내 돈과 내 재능과 시간을 어디다 쓸까를 하나님과 의논해서 지금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삶의 후반전에는 대부분 회한과 한숨, 허무, 실패하면 이렇고 성공해도 허무해요. 실패하면 더 허무하고. 그렇지만 이런 새 지혜와 계시가 임하면 여러분 사람이 달라집니다. 한꺼번에 확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눈이 열립니다. 자기를 보고 자기가 할 일이 보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안이 열려서 내가 이제 남은 몇 년 남았는데 무엇을 하고 하늘나라 하나님 만날까? 이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 버리지 말고 않고 속상해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라고 했는데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18절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부르심의 소망. 다른 말로 하면 콜링이에요. 콜링은 선교사와 목사만 있는가? 절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저는 콜링이 목회자로 부르는 것만 콜링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콜링하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오늘 좀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했지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 그룹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아마 여러 번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 영안이 열릴 때 이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일단 나를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할 일이 보여요.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행동이 안 바뀐다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못 만났거나 아니면 내가 들어도 지금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걸 알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한 사람이에요. 봤으니까, 달라졌으니까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고 나를 계속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나를 계속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거가 아니라 이걸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을 계속하면 대가가 치러진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소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요나를 보세요. 불순종의 대가가 크게 작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콜링, 부르심으로 계속 부르시는데 내 그것을 계속 그냥 마다하고 내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볼 때까지 하나님이 고생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갈 때까지 고생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다룬다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점잖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왜 꼭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식으로는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다른 식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이번 큐티에 박영성 목사님 그 예와 그 책 내용을 제가 봤는데 도장 얘기하죠. 도장을 새길 때 어떻게 하냐면 딱 도장을 만들 나무 토막을 가져와서 딱 이렇게 조이는 그 기계에 아주 절대 고정을 시킨답니다. 절대 확고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다 이렇게 압축시켜서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날카로운 끌로 그걸 파요. 꼼짝 못하게 우리를 어디에다 딱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못 도망가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새겨진 대로 콜링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삶의 소망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삶의 소망이 달라진 것을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유혹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이 여전히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옛날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요. 이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좋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나 그것은 마치 콜라 사이다처럼, 콜라 사이다가 어떻습니까? 생수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콜라 사이다는 목을 달기고 또 자극적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계속 마실 수도 없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생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차이예요.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버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래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소망이란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의 어떤 낙을 잡으려고 기다리는 간절함밖에 없어요. 간절함.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간절함. 그것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절망할 것을 근본적으로 처리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소망에 참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사실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영적 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오늘만을 위해서, 내일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다 절망을 당하고 맙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내가 영안이 열렸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독특하게 만드셨다면 내가 남은 인생 어느 쪽에 하나님이 좀 더 관심을 갖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콜링이에요. 콜링에 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50대 후반, 60대 넘어가면 어느 날 데리고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나이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콜링에 가도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할 수 없는 우리 나이예요. 세 번째는 부요함이에요. 부요함, 풍성함. 18절 후반 읽어볼까요?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영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은 부르심을 느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느끼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을 부요하게 보는 눈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나는 모자라? 그게 아니라 부요해요. 내게 주어진 분깃이 있다는 분깃 의식이 생겨요. 보통 사람들은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고 내 것을 한탄하고 그러는데 이 신령한 계시의 영 때문에 밝아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시편 16편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게 주어진 분깃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어떤 것, 자식일 수도 있고요. 재산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갖고 우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눈이 띄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물론 우리도 불평할 수는 있죠.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다 12지파마다 땅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또 가문마다 또
구획을 정해줬어요, 다. 어떤 사람은 박토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옥토를 받았어요. 근데 누가 누구를 불평했단 말이 없어요. 그냥 정해줬어요. 어떤 사람은 산지이고 어떤 사람은 평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거니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열심히 일했어요. 지파마다, 가문마다. 그리스도인은 내게 주어진 것을 보고 그 기업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어떤 부요함을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예수를 믿어서 손해를 많이 봤대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아주 돈도 잃었고 사업도 그냥 너무 정직하게 하려다 보니까 실패했고, 또 나쁜 사람하고 악을 쓰면서 싸워야 되는데 사기도 당한 사람한테 또 세상적 방법으로 진흙탕 속에서 싸우고 싶지도 않고 다 뺏기고 옛날 좋았던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예수 믿고 손해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로서는 물론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믿음을 얻었고 사는 삶의 보람도 얻었습니다. 세상 친구를 많이 잃었지만 주님 안에서 영적 친구를 많이 얻었습니다. 썩어질 내 명예보다 거룩한 성도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얻은 것이 너무 많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의 분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요함을 느끼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못 느낀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안 열려서 그래요. 최근에 제 아내가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알았냐, 모든 걸 감사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농담이고 저도 모르죠. 그런데 정말 작은 것에 결핍을 느끼면, 전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물을 마셔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그랬어요, 어떤 분이. 중환자실에서 그분이. 그게 그런 건가? 내가 화장실 가서 오줌을 둘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지식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이 또 뭘 기대하고 있냐면요,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들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좀 복잡하죠, 문장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한마디로 이것이 뭐냐? 긍정의 힘입니다. 여러분, 긍정할 수 있는 힘은요, 절대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밝게 좋게 생각해야지. 어디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우울감에 빠지면 그렇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 크신 능력, 이것은 결론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생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이 이 죽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관을 보면서 얼마 전에도 제가 느꼈는데 정말 냉엄하면서 무서운 죽음의 능력을 봅니다. 얼마 전까지 옆에 앉았던 사람이 말이 없고 눈이 푹 꺼져 있어요. 속으로 썩어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슬프다 못해 불쌍하고 비참하고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각자 한 사람씩 임자를 만날 거예요. 그렇죠? 내 전공 분야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게. 그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끔찍해요, 저는. 누가 뭐 고고하게 죽음을 맞이하라 그랬습니까?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절대 고고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우성을 쳐요, 아우성을. 싫다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도망갈 수 없는 순간이 와요. 저는 어떤 전공 분야를 가지고 제 임자는 누굴까?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나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한 사람씩 그런 담당자에 붙잡혀서 끝을 볼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대한 밀대가 천천히 모든 사람들을 다 뭉그러뜨리는 것 같다고. 그 사람은 롤러라는 표현을 썼어요. 죽음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한 명씩 한 명씩 그 롤러에 다 말려 들어가서 끔찍한 종말을 고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관절, 노화, 여러 가지 질병, 끔찍한 개념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이 무섭다면 부활은 더 무서워요. 부활은 다시 일어난 힘이에요. 태양의 빛이 봄을 몰고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태양을 보면 아니 그 완전히 눈으로 덮여있던 세상이 언제 이렇게 초록색 카페트로 다 덮였습니까? 다시 태양의 햇빛이 뭐길래 다 살아나잖아요. 그 신비한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았는데 조그만 연두색 새싹이 나와요.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좁쌀만한 씨앗에 DNA가 있는 그것이 터져서 식물이 자라고, 저희 지금 땅에다가 그냥 보이지 않는 참깨만한 걸 심었더니 그게 요러고 애기 발가락 100분의 1만한 게 요러고 나왔어요. 요러고 딱 요러고. 그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두꺼운 흙을 뚫고 밖으로 당긴 것도 아닌데 그냥 물 주고 햇볕만 좀 받아도, 요즘은 또 햇볕도 없어서 겨우 그냥 요만큼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나무가 되잖아요. 나무가. 주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힘이 무섭다면 부활의 힘은 몇천 배 더 강합니다. 어마무시한 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어마무시한 게. 주님의 생명은 어둠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체죠. 손이고 발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하고 떼어져도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머리랑 떼어지면 죽어요. 예수님과 교회는, 우리는 생명의 관계예요. 예수님,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대로 살아요. 살기 싫어도 살아요. 그것이 어마무시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막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만든 분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만든 분이 있대요. 그 죽음을.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몸이 머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 마지막 절 보실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자, 여기서 이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풀필해져요. 충만해지고 가득 차게, 충만이란 말은 가득 채워지는 거거든요.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앵커리지의 이 조그만 건물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서 온 우주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어떤 사람은 하더라고요. 황태자와 황태자비의 관계.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신데렐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계모의 슬하에서 온갖 구박 다 받으면서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하녀 취급받았던 딸입니다. 비천한, 천대받았던 자매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신데렐라가 파티에 가죠. 파티에 가서 왕자를 만났는데 왕자가 이 하녀와 춤을 춘 다음에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보통 병이 아니라 상사병. 그런데 이 왕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왕자가 일찍 병이 들어서 상사병 때문에 죽었거나, 우울증이에요. 상사병은 지금으로 치면. 병이 들어 죽었거나 미쳐버리거나 하면 이 나라는 끝장납니다. 그쵸? 끝장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 왕자 한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왕자는. 이 왕자 때문에 이 나라가 충만해지고 완성되니까. 나라를 충만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근데 이 왕자가 문제가 생긴 것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아가씨 때문에 이렇지 않습니까? 이 아가씨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나타나서 만나주고 서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해줘야 이 왕이 될 왕자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데렐라는 왕자를 충만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신데렐라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고 충만하게 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발 아래 모든 천사들이 엎드려 있거든요. 장차 이 세상을 회복시킬,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우주가 이분에게 달렸습니다. 근데 뭔가 안타까워하시고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분이 가장 보잘것없는 교회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비천한 우리이지만 거룩하고 온전해져서 천대받는 위치에서 존귀한 자로 주님께 그 자리에 앉게 될 때 성도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해질 때 예수님이 충만해지시고 그가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우주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위치에 여러분, 교회는 물건을 찍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은행처럼 거래를 해서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교회야말로 이 우주를 먹여 살리는 곳입니다. 충만하게.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지혜예요.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떨 땐 교회에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때문에, 거룩해져가는 성도들 때문에 예수님이 충만해지시고 하늘나라가 충만해져서 이 온 세상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4가지 기도를 한 거예요. 아까 4가지 기억나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콜링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부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지식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